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이 시간 주제는 개역 개정파는 장사꾼이 만든 책이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개신교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서를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개역 개정판 이전에는 개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단에서 개역 성경 대신 개역 개정판을 예배용으로 쓰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많은 교인들이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 교단들은 왜 개역 성경을 보다가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바꾸었을까요? 개역 개정판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기에 교단들이 교인들에게 보라고 강요하는 것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개역 개정판에 대해서 1998년 언어적 완성도와 한자 어투의 개선 및 현대 어법에 맞는 성경 번역을 목적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 한글판을 개정하여 출간한 개역 개정판 성경 전설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역 개정판은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성경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개정판을 소개하면서 개역 성경에서 수정한 부분이 7만 군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개역 성경을 한자의 오류도 없는 정확 모호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역 성경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한성서공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7만 군데 이상을 수정해야 할 개역 성경을 태연스럽게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강구하면서 교인들에게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런 대한성서공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성경을 개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꾼 것은 더 정확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작권 때문이었습니다. 즉, 돈 때문이었습니다. 1961년에 발간된 개역 성경의 저작권 유효 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개역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 공동 번역 성서와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서를 만들었지만 교단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역 성경을 7만 군데 이상을 수정해서 만들어낸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31,102구절입니다. 이런 성경을 7만 군데 이상 수정했다면 얼마나 많이 뜯어 고친 것입니까? 만일 개역 개정판이 바른 성경이라면 대한성서공회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틀린 개역 성경을 오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팔아먹은 것이 되고, 만일 개역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면 대한성서공회는 새로운 판권이 있는 책을 만들어 팔아먹기 위해 개정이 아니라 계약을 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존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인 것입니다. 돈과 연관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개정판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교단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한성서공회는 여러 교단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을 했고, 심지어는 침례 교단의 요청에 따라 세례를 침례로 표기한 개역 개정판도 출판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성경의 용어를 바꿔주는 눈속임까지 한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역성경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개역 개정판을 만든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이 개신교단의 강단에서 사용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성경 시장을 독점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개정판을 만든 것은 올바른 성경 보급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신들의 배였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성경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바울 시대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변개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성경을 만들어 돈을 벌게 해주었고, 변개된 성서를 공부한 마귀의 종들을 양산하여 변개된 교리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는 개역 개정판은 바른 성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개역 개정판이 개역 성경보다 더 나은 것은 사탄이라고 바르게 한 것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 표기한 것 외에는 개역 성경에 잘못된 것들을 거의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여전히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그대로 두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구절들이나 단어들도 그대로 있었으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여전히 예수께 절하는 것으로 표기했고, 지옥을 음부나 수월로 그대로 두었고, 귀신 역시 변함이 없었으며, 삭제된 구절들은 여전히 없음이라고 놔두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개역 개정판은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기보다는 개역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땅바닥에 한번 떨어뜨렸다가 들어서 툴툴 털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똑같이 변개된 성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잘못된 것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해석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뜻으로 세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거짓 교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든 침례든 물로 죄를 씻거나 용서받는다는 거짓 교리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바른 용어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만일 머리에 물 몇 방울을 뿌리는 세례를 받는다면 왜 예수님께서 물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개역 개정판을 번역한 사람들은 세례가 맞는지 침례가 맞는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준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장로 교인들에게는 세례라고 표기된 성서를 팔고 침례 교인들에게는
침례라고 표기해서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들이 만든 이단 교리책을 믿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교리서입니다. 바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오로 혼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분명히 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하라 혹은 저렇게 하라고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교리라는 용어를 전부 없애버리고 교리라는 용어를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대체하거나 오역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보는 교단들은 저마다 다른 구원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 교리가 서로 다르다면 그들은 서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단에 대한 교리도 제각각이어서 서로 모른 척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적인 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양다되는 영을 받고 그에 따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야말로 히브리어 방언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께 말씀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오역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만든 사람들은 아바를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듯이 친근한 단어인 것처럼 번역했는데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지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아빠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만든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문외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어둠 속에서보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보는 성경이 돈을 벌기 위한 장사꾼이 만든 책이라도 괜찮습니까? 과연 그 성경에도 성령님의 조명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 책을 보라고 권하는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책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먹어야 할 영적 양식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잘 자라야 빵도 먹을 수 있고 질긴 고기도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을 찾으십시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